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우리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118편 5절에서 우리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 편 저 편 나눌 수는 없는데 오늘 시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좀 지났는데요. 예전에 암에 걸려 한치 앞을 모르던 개그맨 유상무 씨가 이제 암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 앞날을 포기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했고 소망을 주었으며 또 점차 뭔가 마음을 추스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상무 씨는 점차 암을 정복했고 그리고 결국은 암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그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영원한 내 편. 여러분 정말 영원한 내 편이 있는 것,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무조건 나의 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어떤 행복과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보통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한 번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상 28.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이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래서 가서 물었는데 오히려 더 절망적인 얘기만 듣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와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태로 전쟁을 치렀고 그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 아들과 함께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왜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 전에 정말 이 전쟁에 나가면 늘 승승장구했어요. 그는 뛰어난 이 칼도 있었고 또 실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가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조금만 도와주었다라면 그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전처럼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편에 서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용감할 수도 없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결국 이길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특히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강한 이 확신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그는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누가 다윗을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도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감사로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에서 다윗은 곤고한 시절에, 고통 있는 시절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을 향한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부하들의 반역이 절정에 달았을 때 다윗의 주변은 사방의 적들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적들로 돌아선 거예요. 사랑했던 아들이 적장의 선봉에 섰습니다. 정말 다윗의 어떤 삶에 보면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일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6, 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모든 백성 또 많은 이 부하들이 배반을 하고 부하들이 소수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럼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봐도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3편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기에 다윗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용기로 충만해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용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응답도 있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불리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결국은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 결과는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그 외산촌으로부터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또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결국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사 형과 정말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축복이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로 충만해지고 약한 마음은 강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넘어질 것도 일어서게 되고 질 것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게 만들까? 좀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큰 복을 내리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을 아는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내 편에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8,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을 다윗 편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평탄할 때도 좋을 때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깊이 뿌리박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도 늘 승리케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도 그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이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가 이제 41년 동안 이제 그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셔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평화를 누릴 때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100만의 연합군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뭔가를 나쁜 일을 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마귀는 그게 배가 아파서 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광야에서 이제 금식할 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시련,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어둠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찾았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전쟁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이 11절 말씀이요, 제가 보니까 엄청 길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제일 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우리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100만 대군을 한 번에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랬던 아사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어서 그가 아람 왕을 의지했더니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책망하죠. 근데 그 책망했을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모든 이 범죄 사실을 다 은폐시켰어요.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약한 자를 강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옥에 가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톡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그 중에 우리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도 때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제가 이렇게 앞에 서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잖아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저희 작은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여기에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군요.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겸손한데.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편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병이 들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사실 의지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는 결국 그 병으로 죽고 맙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여러분, 정말 아사 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냥 은혜 받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보게 돼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돈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건강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고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평안해지고 환경이 괜찮아지니 오히려 들로 산으로 그냥 돌아다니며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젊었을 때 그렇게 처음 이렇게 결혼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지하에 살면서 쌀이 떨어져서 굶은 적도 있다는 거야.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때는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또 신방 예배 또 좋은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렇게 과거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툭하면 주일날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늘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긴박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 즉각 다른 사람을 찾거나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감정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365일 24시간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긴박감이나 압박감 혹은 불안감이 생겨도 평탄한 시간을 보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D.L. 무디와 함께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성령님, 오늘도 제 영혼 속에 충만하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저의 연약한 본성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의 타락한 본성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뜻과 감정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대요. 제가 이게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의 연약한 이 육체의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로 또 점철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든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만무하죠. 여러분, 어떤 지하철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러한 감사의 헌금을 내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냈대요. 하나님, 저의 경쟁자가 경찰에 잡혀가게 하시고 저의 활동 부대가 넓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헌금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근데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그 제물이 피의 제물이 아니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받으셨다. 근데 제물만 받았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지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는 것은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자 몸부리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시편 24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9절 10절을 보면 이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문을 들라는 것은 성벽의 문을 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성벽의 문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이렇게 수레 뭐 도르래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문을 들래요. 누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내려놓기보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다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자기의 영광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뭐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지었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 노아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술에 아주 그냥 뭐가 어떻게 취한다 그러죠? 곤드레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세 아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셋째는 이게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가려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잔다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주를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런 명예를 훼손한 둘째를 저주하셨을까? 그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또 문제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비결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순종. 노아가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아주 험하고 힘들었어요. 사막과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장애물과 대적들을 만나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 결국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불평할 때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딱 갈라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정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기뻐하시는 일, 그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처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누르시고 어떻게 다시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갈 때 그저 사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신적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 달려 결국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비결, 그 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울지만 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잖아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때로는 다른 우리 교회 모습들을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근데 그 영광이 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졌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만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날지라도 그 끝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올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올해 초반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과연 나의 편이 되어 주실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행여나 지금 하나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처럼 그런 비참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어떤 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